이루리.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겨울비가 오는 날이어서 참 좋아요. 왜 좋은가? 비도 좋지만은 눈이 오면 미끄럽고 여러분들이 오기도 어렵고 또 눈 밀려면 힘든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른다고요? 오늘 오후에는 내가 비 올 줄 알고 우리 청국장 하는데 집을 잘 말리려고 바깥에 물론 필요한 만큼 거두어 놨지만 말려놨더니 비가 왔어.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걸음씩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오늘 제목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이 마음은 저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3절 하반절에 겸손한 마음 같은 말이에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겸손한 마음은 3절 하반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낮추시고 낮자는 지읒 받침 3절에 낮게 여기시고는 시읒 받침. 그래서 이 3절의 시읒 받침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시고 이 표현을 더 높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첫째로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안에 1절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다 뜻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권면,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부른다. 성령은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라는 것이 별명입니다. 보혜사의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자. 그런데 그 위로는 가까이 부른다. 그래서 성령은요, 가까이 우리를 불러서 위로한다. 이게 권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누구 쳐다본지 몰라.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는 바나바라 불렸는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왜 권위자가 되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를 잘했어요. 위로를 정말 심지어 그의 재산까지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바나바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권위를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되려고 재산을 팔았다가 아까워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드렸다가 안타깝게도 베드로 사도 앞에서 현장에서 죽어가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본받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그 마음은 바로 권면, 위로하는 마음.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 제가 교제와 선교의 큰 구분을 하면 교제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거라면 선교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상대를 이해하기는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좀 일방적인 것이 강조되는 교제는 서로 상호간이라면 선교는 일방적인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그 동네의 우상이라든지 그 동네의 토속 신앙을 배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기는 하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란 말.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1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선교비 후원도 받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쁨.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힘이 나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이 있을 때만 아니라 바울이 멀리 갈 때도 선교비를 보냈어요. 계속 중단된 것도 서로 연락이 안 됐어. 아마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있으니까 계속했을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힘이 되고 멋진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4장에 가보면은 잠깐 스치고 지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가 쌍병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 이게요, 심각한 문제를 결국은 일으킵니다. 성도가 성령과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마음을 편하게 하나로 갖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우리가 반드시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과 좋은 관계, 우리가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 맺으려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필요 안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주권을 넘기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기 그래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다 같은, 한없이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요.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높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럴 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뭐예요? 허용이 뭡니까? 다툼은 자신의 욕망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비열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허용은 뭐예요? 공허한 생각, 잘못된 생각,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래서요, 다툼이나 허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에 임하면은 채워집니다. 그 마음, 이 마음은 첫째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겸손한 마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뭐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겸손은 자존심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경험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다툼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모습? 자기를 죽기까지.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족보자락 휘날리며 석자 열치되는 수염 쫙 흐리면서
지팡이 큰 것 들고 얼굴에 광채가, 온몸에 광채가 나면서 구름 타고 와서 여봐라 그러면은 남극에서 북극까지 온 지구상에 다 음성을 들리게 하면서 나는 너희를 구하러 왔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폼나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왜요? 우리를 권면, 위로하고 우리 죄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손바닥 손등과 같아요. 공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그를 다 용서해 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것은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은 위로와 사랑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공의 없는, 법 없이 사랑만 한다고 못된 짓을 다 해도 다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는가?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같이 늪에 빠졌는데, 그래서 죄 없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너무 쉬워요. 왜 쉬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정말 모순 덩어리야.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야. 너무 쉬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고행을 하고 자기를 뭐 한다고. 이게 중세 기독교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며칠을 자기를 금식을 한다든지, 자기 수양, 자기 도를 닦으면은 뭐 거룩해진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 은혜가, 이 감격. 그래서요, 겸손의 열매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다. 그런데 혈기가 부려. 자기 감정이, 자기 고집이. 그러면서 입으로는 겸손하다. 뻥이요. 뻥이요. 아직 혈기가. 특히 우리가 정말 약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어떤 그 부분 얘기하면 막 발끈하는 것들 있지요. 이렇게 아무 대답 안 하면 없는 것 같아. 그거. 특히 우리가 자기 약점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질이, 제가 다혈질이잖아요. 이거 다 알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 그런데 누가 제 기분을 팍 상하게 하면서, 목사님 다혈질이죠? 그러면은 제가 허허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래요. 저는 다혈질이에요. 이거 저의 한계예요. 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꼭 그 얘기만 하면 발끈하잖아요. 그거 죽이라고.
뭐 뒤에서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끊임없이 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니까. 이거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내 자존심을 죽이기가 어려워요. 내 약점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나 부족해요. 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건 평생 가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우리가 꼭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죽기까지란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이것이 겸손의 열매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은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다. 죽어도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린다든지 그냥 옷 다 입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아주 우리가 사람이 정말 치졸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이 모든이란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걸 갖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뭐 하늘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들이 그분들은 더 이상 그럴 거 없지. 하여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표현하고자 하늘, 땅 아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도 모든 무릎 아까 제가 9절에 모든이란 말을 여기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도 모든 이 그러니까 너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서로 교회가 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이제 이 2장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이 주제를 핵심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니 우리 창조교회도 그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청국장 하면서 그 속으로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원사님 우리가 만들면서 어땠어요? 80년 넘는 우리 기장님한테 청국장 떨어질 빨리 가져오세요 막 그러죠. 세상 같으면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한테 이제 50대 60대가 막 갖고 오라고 우리 장로님 와서 예 하고 막 가져오고 내가 울었어요. 이런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막 좋아서 깔깔깔깔 웃어.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해남 땅끝마을이 고향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명절이면은 이제 설이나 추석이면은 야 누구 향후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만난다. 회비는 얼마다. 그러면 10만 원씩 내면 오고 가고 그 45인승 고속버스에 다 타고 내려가. 그리고 또 올라올 때 그 버스 타고 올라오고 혹은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새 중에도요 각그랜저라고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초창기에 처음 나온 그랜저가 각 그랜저라고 그 차 타고 쫙 오는 집.
어떤 집들은요 아들이 막 4, 5이 돼. 그 집은 누구는 프린스, 누구는 그랜저 막 다 잘 돼가지고 와. 근데 어떤 집은 그 45인승 버스에 형제가 5명 있으면 다 타고 와. 그런데 그 가그랜저 타고 오는 집들은 서로 누가 돈 더 내나 덜 내나 눈치 봐. 그리고 누가 부엌에 더 들어가나. 근데 이렇게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은 형제가 우애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고생하는데 내가 할게요 쉬세요. 아이고 동생이 애썼잖아 먼저 왔잖아. 그러고 그러니까 한 집은 돈은 있는데 형제 우애가 안 좋아. 한 집은 돈은 없는데 우애가 좋아. 우리는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애가 좋은 집? 근데 가끔은 우애는 안 좋아. 돈 좀 실컷 있었으면 좋을 때도 있죠. 그런 때 없어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요 예산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교인이 10만 명, 20만 명 막 되고 이 교회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이 한 가지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서 그 나이 들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 대피를 쓰게 하니 불러가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옥중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이게 좋은 마음인데 왜 그 생각밖에 못하냐고. 이건 곤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경험도 지식도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죽이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십 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섬기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숙 장로님, 아버지 권영석 권사님, 정호석 집사님, 고정혜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의 치유와 성령의 어루만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의 모든 암세포를 다 태우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오히려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